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부터 우리 말씀을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신문 당하시는 과정에서 받으신 고통도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예수님의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대로 육신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조롱 역시 우리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보입니다. 먼저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이제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고대 왕들은 면류관을 썼습니다마는 그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도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함인 것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쓴 왕,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라는 표현은 고대 왕들은 이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은 홀이라고 해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그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홀 대신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준 것도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역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놀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지요.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빌라도는 고인은 아니었겠지만 36절과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왕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42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인데, 그들의 조롱의 말 속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라는 사실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조롱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 서글프게, 안타깝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왕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왕의 다스리심을 받기보다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왕 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것이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인데, 우리 주님의 뜻보다는 항상 내 자신의 뜻이 앞선다면 그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병정들과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왕으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조롱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주로 골고다 언덕, 이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럽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수들을 못 박을 때 이 가로목이라고 그러죠. 이 가로목은 그곳에 그곳에 있고 이 세로목만 죄수가 지고 가게 하는데, 그 세로목에만 하더라도 한 20몇 킬로에서 30몇 킬로 사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고문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하시면서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들 힘도 없으셨기에,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채찍을 맞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또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하다가 이 병정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로마의 세력 안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 병정들이 아무에게나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목당한 사람은 무조건 그 짐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수가 되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본문은 그냥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태복음은 혹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와 알렉산더와 루포가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 속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나오는 루포가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왔던 루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루포와 그 루포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조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되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났던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결국 초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큰 은혜가 된 거지요. 사람들은 재수 없다. 어쩌면 저렇게 재수가 없겠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딱 걸려가지고 그 20-30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이 가로목, 이게 가로목이네요. 그 가로목을 치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재수 없는가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큰 복인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결국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고 기쁨으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요 마취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로 죄수들에게 주는, 그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2절 아까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43절에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지 않으신 것도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버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래서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징계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발적인 고난을 당하셨나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일 새벽과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면서도 희롱했던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아내와 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십자가는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더라도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자발적으로 주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 널 위해 내 몸 죽음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늘 생각하며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각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어제 기도한 대로 우리 홍정욱 집사님, 이경민 비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질병으로 고생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그 질병에 덫에서 해방되고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춘대학과 그리고 바이블 교리대학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EDI 1단계 2기 훈련이 시작되오니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훈련되게 하시며 우리 바울반, 파랑새반, 에베네셀반, 새소식반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소도 종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전과 그리고 이번에 지진 피해로 미얀마가 큰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여파가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상황이 안정되고 그리고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얀마 미전도 종족 그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저녁 계속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집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